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채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이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봄의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화이트아웃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화이트아웃. 우리나라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그런 현상인데요. 눈이 막 내리기 시작할 때에 또 때마침 바람이 강하게 불어와서요. 순식간에 주변이 하얗게 눈으로 덮이고 눈이 또 많이 내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시야마저 하얗게 보여지는,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이요 온통 하얗게만 보이는 그러한 현상을 화이트아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주변이 온통 하얗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방향 감각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그 현상이 나타날 때 바로 그것을 화이트아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이런 화이트아웃이라는 현상이 나타나고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어떤 세상적인 요인들, 세상의 급격한 변화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의 시선을 가로막아 버립니다.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어느 곳을 향하여 가는지 알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이 세상적인 수많은 요인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눈보라 속에 갇혀있는 그 사람이 그걸 탈출하기 위해서 어딘가를 향하여 나가야 하듯 우리의 신앙도요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어딘가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디로, 어떻게 나가야 할까? 눈보라 속에 갇힌 사람에게 그 눈보라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뭐냐? 나침판이라고 합니다. 방향을 알려주기 때문이죠. 지금은 나침판이 아닌 이제 스마트폰이 있으면 다 해결이 되겠죠.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처럼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알려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침판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고 우리가 행해야 할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면은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라고 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각자 자기의 삶을, 아니 하루의 삶만 보아도요, 수많은 뜻을 정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요, 우리가 정하는 그 수많은 뜻을 어떻게 정하고 또 무엇을 정해야 하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본문에서요, 뜻을 정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있는데요, 뜻을 정하다. 이 뜻을 정하다는 말은요, 사람이나 사물을 지정되어 있는 이 장소에 두다라고 하는 숨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와 마음이라고 하는 레브라고 하는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단어를 우리 성경에서는요, 뜻을 정하여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사실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마음에 두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때로는 마음에 담아두다, 또 기억하다, 오늘 말씀처럼 정하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번역할 수도 있는데요,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그곳에 두었다 할 때, 거기다 두니라 할 때요, 그 두었다라고 하셨던 단어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 뜻을 정하는 것은요, 어떤 마음을 갖거나 마음에 어떤 일을 마음에 두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할 자리,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정한 자리에 그것을 두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우리 삶을 뒤흔들어 놓고 눈보라에 갇힌 것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어디가 어디인지 무엇이 무엇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환경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두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임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 마음에 올려놓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정하고 하나님께서 실천하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결단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본문 1장에 우리가 지금 8절부터 읽었는데요, 그 앞에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어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북쪽에 있던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상태고요, 이 아수르를 침략해서 이겨낸, 침략이라고 하기도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도 아수르의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바벨론이요, 아수르를 점령하고 이제 남유다를 침공해서 오게 된 겁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이제 군대를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그 남유다에 있던 사람들의 일부를 포로로 끌고 갑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포로로 끌고 갈 때에 어떤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겠습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사람들 잡아서 끌고 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군대를 이제 본국으로 데리고 갔을 때에 이 점령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머리가 될 만한 사람들, 쉽게 말하면 바벨론의 반기를 들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기도 못 들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사람들만 남겨놓는 거죠. 자, 그런데요, 바벨론이 이렇게 했던 것은요, 대부분의 전쟁에서 승리한 국가가 그렇게 하지만 아수르에 했던 그것을 똑같이 따라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아수르와 바벨론에 다른 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였느냐? 아수르는 그 포로로 끌고 갔던 다른 민족들, 다른 나라 사람들을요, 서로 결혼을 시켰습니다. 민족성을 없애려고. 그런데 바벨론은요, 그 민족끼리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었던 겁니다. 본문에서요,
이제 보면 그 앞에 그 내용에서 보면 이 바벨론이 그 민족끼리 민족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는데, 자, 다른 점이 하나 또 있어요. 뭐냐? 바벨론은요, 그들을 서로 결혼시킴으로 인해서 민족성을 없애고 그들을 억누르는 데만 힘을 쏟았다고 한다면, 바벨론은 그 사람들 가운데 인재가 될 만한 사람, 국가가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그 능력을 발휘해서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요, 골라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왕의 음식을 먹게 했습니다. 이 일을요, 3절에 보니까는 누구한테 맡겼느냐? 왕이 환관장이었던 아스부나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일을 맡깁니다. 뽑힌 사람들, 그들은요, 이 환관장에 의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요? 바벨론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바벨론의 말을 배웠습니다. 바벨론의 문화를 배웠고요, 바벨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인 그런 신앙을 배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환관장이었던 아스부나스는요, 후보자로 뽑힌 사람들에게 왕의 음식 그리고 포도주를 먹게 했습니다. 그 뽑힌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왕의 교육을 받았지만은요, 사실 그 신분은 뭐였습니까? 포로였어요. 전쟁 포로. 여러분, 전쟁 포로가, 우리는 지금 전쟁을 사실 치러보신 분들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한 장로님 겪어보셨고, 그리고 뭐 전쟁을 겪지 않은 사람들만 대부분이잖아요. 지난주에 왔던 우리 김요한 선교사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포탄이요, 수도 없이 떨어지잖아요. 거기에 사진을 하나 봤잖아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얼마 기간이었는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2년이었나요? 네, 2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 사진을 봤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젊고 멋졌던 그 사람이요, 할아버지가 되어서 돌아온 거예요. 그 포로가요, 얼마나 그 삶이 고됐으면 그 2년 만에 사람이 완전히 이렇게 바뀌어서 돌아왔겠습니까? 전쟁 포로로 끌려갔는데 살아 돌아왔다는 것만으로도요, 그 사람은 그곳에서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 전쟁 포로였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살아남았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는데, 이들은 어떤 행운까지 받았습니까? 왕의 음식을 먹고 그 나라의 어떤 엘리트가 받을 수 있을 만한 교육을 받는, 어떻게 보면 그런 호화를 누리게 된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요, 왕이 포로들에게 베풀 수 있는, 더 이상 무엇을 해줄 수 있을 만한 것이 없는 최대의 그런 배려였고 호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요, 왕의 그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내게 어떤 도움을 준 사람이 내게 무엇인가를 부탁해 온다. 그것을 쉽게 거절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인 관계에서 도움을 받았던 사람의 부탁도요, 거절할 수가 어렵습니다. 거절하기 어렵죠. 그런데 자기의 생명을 살려주고 그 나라에서요, 어떤 높은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받게 했는데, 그것을 제공해준 그 왕의 명령을, 그 말을 따르지 않는다. 아마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엘 같으면요, 쉽게 그것을, 왕의 명령을, 그 왕의 말을 거절할 수 있었겠습니까? 나는 그거 못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전쟁 포로인데 말 한마디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인데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렵다는 거죠. 본문의 8절의 뜻을 보면은요, 다니엘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나옵니다. 본문 8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뜻을 정했다라고 나옵니다. 환관장에게 왕의 음식을 내가 먹을 수 없으니 이해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보세요. 왕이요, 너희는 내 음식을 먹어라, 내가 시키는 교육을 받아라. 그것을 따르면 다니엘이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요, 포로로 여기는 끌려왔지만 이곳에서 왕이 하라는 대로 하니, 그것도 높은 사람들이 받는 그 일을 하니 어떻게 했어요? 편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요, 이 왕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고위공직자가 될 수도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요, 왕의 뜻, 그 계획을, 그 명령을 거부합니다. 다니엘은 이런 상황에서, 자기의 처한 그 포로라는 상황에서 어떻게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었을까? 다니엘은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 속에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뜻을, 자기의 그 신앙을 따르고 원하는 그 길을 갈 수 있었을까? 답은 8절에 있다는 거죠. 우리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의 뜻, 그 계획은요, 명확했습니다. 나를 더럽히지 않으리라. 나를. 여러분, 다니엘이 생각한 자기를 더럽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앞에 있는 왕의 음식, 그리고 왕의 포도주였습니다. 여러분,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가 더러워서 그것을 먹으면 다니엘이 더러워졌을까요?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이들은요, 왕이 주는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왕이 먹는 음식이라는 말입니다. 옛날에 조선시대에 우리나라에 이 내림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무슨 상, 혹시 이게 무슨 상인지 아시나요? 대부분의 이렇게 높은 그 어떤 고관들, 예, 뭐 우리나라 뭐 계급으로 하면 뭐 영의정, 좌의정 뿐만 아니라 일반 양반집까지 이렇게 쭉 그 집이 있었는데요. 그 집에 누가 있었어요? 그 집안의 일을 하는 하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양반이 음식을 먹다가, 예를 들어 그날 음식에 갈비찜이 나왔어요. 근데 갈비찜이 나오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더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하인들에게 묻습니다. 야, 이 음식이 더 있느냐? 갈비찜이 더 있느냐? 라고 물을 때에 하인들이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근데 사실 없는 게 아니에요. 하인이 없다라고 대답하는 것은 이제 밑에서 일하는 하인들이 먹을 음식만 남아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먹으면 우리가 먹지 못합니다. 라는 의미예요. 갈비찜이 없다는 게 아니라 있는데 당신이 먹으면 우리가 못 먹습니다. 그런 상황이 될 때 없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요, 그 주인이 그것을 먹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 양반이요, 음식을 다 먹으면 그 상을 그대로 들고 가서 갈비찜이 담겨져 있던 그 빈 그릇에 갈비찜을 채워서 그 자리에서 하인들이 먹습니다. 이게 주인이 먹던 음식을 하인들이 똑같이 먹는 거예요. 이것이 내림상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 있던 내림상이었습니다. 이 지금 바벨론의 상황이 바로 그런 거예요. 왕의 음식을 이 택함 받고 교육받는 사람들에게 주어서 먹게 했는데요, 왕이 먹을 음식을 따로 하고 똑같은 재료지만 또 따로 조리해서 이 음식은 왕에게, 이 음식은 그 교육받는 사람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한 그릇에서 조리한 음식을 왕에게 퍼서주고 이 교육받는 사람에게 퍼서 주는 겁니다. 똑같은 음식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음식이 더럽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왕이 먹는 최고의 음식을요, 이 사람들이 함께 먹었던 겁니다. 문제는 이 최고의 음식에 있었던 겁니다. 무슨 말이냐? 당시 최고의 음식은 뭐였느냐? 바로 제사에 사용되었던 음식입니다. 신에게 바쳐진 제물, 제사가 끝나고 나온 음식이 최고의 음식입니다. 가축, 동물들을 제물로 드렸기에 그 제사가 끝나고 나온 그 고기가요, 최고의 음식이었던 거죠. 그것을 왕이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은 그 고기를요, 자기만 먹었을 뿐만 아니라 교육받는 사람들에게까지 함께 나누어 주었던 겁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요, 그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나온 고기를 같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나누어 먹었다는 거죠. 물론 나라가 다르고 그 어떤 제물을 드렸던 대상은 다르지만 제사하고 나왔던 고기를 먹는 게 무엇이 그리 문제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요, 레위기를 보면 10장 이후의 내용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수 있는 고기, 잡아서 먹을 수 있는 가축, 그리고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동물들을 구별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요,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의 고기는 먹을 수 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요, 소고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습니다. 하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돼지고기는 먹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소고기는 먹지만 돼지고기는 먹지 않습니다. 굽이 갈라진 것, 갈라지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면서 어떤 것은 먹어도 되고 이렇게 해당하는 것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바벨론에서 그들의 신들에게 제사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 이것을 구별해서 드렸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에게는요, 모든 동물이, 모든 가축이 제물의 대상이었습니다. 왕이 준 음식이지만 눈앞에 있는 이 제물의 고기가요, 하나님께서 먹으라 명령하셨던 고기인지 그렇지 않은 고기인지 고기만 보고 구별할 수 없었다는 것. 이 조리된 고기를 보고 구별할 수 없었기에 그것을 먹으면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고기였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먹으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 음식을 거절한 겁니다. 그 또 다른 이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유죠. 그들에게 온 음식이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인정하는데 사용되었던 제물이었다는 겁니다.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요,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에게 바쳐진 제물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너희들의 신을 내가 인정한다, 이런 고백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친구들은요,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경배할, 우리가 찬양할, 우리가 예배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보이기 위해서 왕의 음식을 거부한 겁니다. 단순히 그냥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기 때문에 거부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요, 왕의 음식을 거부했고 그들은 채식만을 요구했던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보면은요, 어떤 진리, 기준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진리와 기준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군대에서요, 훈련받을 때에 훈련할 때마다 하는 게 있습니다. 병사 중에 한 명이요, 손을 번쩍 들면서 외칩니다. 장님, 뭐라고 외치죠? 그렇죠, 기준하고 외쳐요. 자, 기준하고 외칩니다. 그러면은요, 이 기준을 했던 사람은 절대 그 자리를 움직이지 않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요, 바쁘게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앞으로 가고 뒤로 가지만 이 기준 되는 사람은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이 기준이 움직이는 순간 모든 것이 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시대는 급변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세상은 바뀌어. 이 세상은 변해.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은 바뀌고 변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요, 기준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 무엇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무엇이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2000년 전이나, 아니 그 오래전부터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항상 똑같았습니다. 세상에 늘 바뀌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기준이 없으니 뜻을 정하고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을 의지하면 우리의 가치관이요,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이렇고 세상이 이렇게 흔들리니 우리도 흔들려야 될까?
이런 세상 속에서요, 하나님의 사람인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도록 결단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바벨론에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위협이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위협은 뭐냐? 정체성의 상실입니다. 정체성의 상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아수르가 포로로 끌고 온 여러 민족을 서로 결혼시켰다고 했어요. 무엇 때문에 그랬다고 했죠? 정체성을 없애려고. 각 민족이,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정체성을 없애고 흔들어 놓으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바벨론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민족만의 고유성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자기의 어떤 고유성을 인정받는 바벨론에서 정체성의 그런 상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을 해야 될까? 자, 보세요. 이 지도자가 끌려왔다.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왕은 느부갓네살 왕 그 중에서요, 그 지도자급에서 또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한 거예요? 교육을 시켰잖아요. 바벨론의 언어를 배우게 하고,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게 하고, 바벨론의 문화를 배우게 하고, 바벨론의 종교를 그들에게 집어넣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포로가 되기 전까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다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에 끌려온 이들은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바벨론 사람으로, 바벨론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정체성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요, 우리들에게 세상이 그것을 요구합니다. 야, 교회만 구원이 있냐? 야, 교회만 옳은 것이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기독교인들이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요, 또 거기에 동조하시고 계셔요. 미국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요, 미국에서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수많은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맞춰요.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조차. 미국이요,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상원이나 하원에서 목사님들 초청해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목사님들한테 요구되어지는 게 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수많은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죠. 과거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했을 때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으려고 했던 정책이 있었죠. 뭐였습니까? 일본어를 써라. 또 하나, 창씨개명을 하잖아요. 일본 이름으로 바꿔라. 그랬던 것처럼 바벨론에서도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으려고 이름을 바꿉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친구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강제로 바꾼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바벨론의 억압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유지시켰던 비결이 뭐였느냐? 모임이었어요. 모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과거에 이제 포로가 되기 전에 그 유대 땅에 살고 있을 때도요, 늘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전 국민이 모일 때가 있었습니다. 6월절에. 어디에 모였어요? 예루살렘에. 정확히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던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전 중심의 문화, 성전 중심의 삶이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시켰던 그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이 성전이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파괴됐고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성전에 모일 수 없었습니다. 성전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유다에 남아있던, 예루살렘만 남아있던 사람들은요, 그나마 무너진 성전을 찾아갈 수라도 있었는데 바벨론에 끌려온 이 포로들은 그곳에 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던,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시켜 왔었는데 그것을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일을 계획합니다. 바로 회당 문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요,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바울이요, 세계 여러 곳에 다니면서 유럽에 갔을 때 복음을 전하다가 회당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의 복음을 전하고 했던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회당이 바로 이 바벨론 포로 시대 때 바벨론에서 시작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에서 가는 곳마다 회당을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성전이 아닌 회당에서 제사가 아닌 율법을 통해서요, 그들이 하나의 공동체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회당에서 그들의 언어를 배웁니다. 회당 밖에서는 바벨론의 언어를 배우고 바벨론의 언어를 사용해야 했지만 회당 안에서는요, 히브리어를 배우고 히브리어로 자기 말로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교육받으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지켜나갔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공동체라고 하는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힘들어집니다. 우리도 겪었죠. 모이기 어려웠던 때. 바로 굉장히 오래된 것처럼 여겨지는데요, 코로나 시절, 불과 몇 년 전입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모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만나기 어려웠습니다. 누군가 만나는 것, 모임을 갖는 것에요, 서로 간에 큰 부담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멀어져 갖고 모이는 것이 불편하게 여겨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세워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요, 모이지 말라고 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늘 모여야 된다고. 예배로 모이고 기도로 모이고 친교로 모이고 봉사로 모이고 우리가 모여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역자들과 함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이 1장을 쭉 읽다 보면은요, 다니엘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다니엘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 다니엘이요, 그 믿음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혼자 맞서고 혼자 싸웠던 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요, 혼자 무엇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혼자 가면 외롭고요, 혼자 하면 서글픕니다. 혼자 가면 지치고 혼자 하면
쉽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그 뜻을 정하고 만약 혼자 했다면 어땠을까? 혼자 했다면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넘어졌다는 말이 아니 넘어질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어디 갖고 제가 우리 목사님이 다니엘이 넘어졌대요, 신앙에서 넘어졌대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지 않았을까는 그냥 추측을 해봤을 뿐입니다. 혼자 했다면.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택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을요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같이 이루어나갈 그 누군가를 붙여주십니다. 모세에게요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간 2명의 그 정탐꾼들에게 그들을 도울 라합을 붙여주셨습니다. 다윗에게 요나단이라는 친구와 그를 따르는 600명의 사람들을 붙여주셨고요, 바울에게 바나바와 또 그의 선교를 도울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살려고 하는데 나 혼자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같이 신앙생활을 할,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저를 붙여주셨고 저에게는 여러분들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전도서 4장 12절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도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은요 쉽게 무너질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약합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약한 화살 하나는 쉽게 부러질 수 있지만 그것이 2개, 3개, 10개 모이면 갈수록 부러뜨리기 어려운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동역자라는 이름으로 서로 만나게 하셨고요,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은요 세상과 역행하는 길이지만 외롭지 않은 겁니다. 세상에서 원하는 것과 반대되는 그런 삶을 살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붙여주신,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믿음의 동역자들, 옆에 있는 동역자들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은요 다니엘은요 당시 세상의 중심 바벨론의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기준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요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넘어지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유한하지만 하나님은요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강한 용사로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이 왕의 음식으로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환관장에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절에 보니까는요 환관장이 다니엘의 그 요청을 거절합니다. 거부합니다. 야, 왕이 강한 자다. 나는 그 왕을 두려워한다. 그런데 너희가 그 음식을 먹지 않아서 초췌하게 보임으로써 내 생명이 위협당한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럼에도요 다니엘이 그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를 시험해 보라. 열흘 동안 시험해 보라. 그리고 결정해라. 그때 하나님께서요 어떤 일을 그들에게 보여주십니까? 15절을 보니까는요 열흘 후에 보니까 그들의 얼굴이요
왕의 음식을 먹은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보입니다. 훨씬 더 윤택하게, 훨씬 더 잘생기게 보였다는 거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17절을 보니까는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겉모습만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해주셨습니까? 이 소년에게요, 학문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지식을 주신 겁니다. 서적을 보면은요, 책을 보면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학생들 공부 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식의 문을 열어주셔야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노력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걸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요, 책을 보면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더니 하나님이요, 그들에게 지식을 주신 거예요. 지식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다니엘은요, 또 거기에다가 꿈과 환상을 보고 깨닫게 하시는 능력까지 주셨습니다. 다니엘의 나라 유대는요,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실망하지 않고요, 무너지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가 의지하고 따른 왕은요, 유다의 왕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가 의지하고 따랐던 왕은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 무너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틀어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과 사업체가 흔들려서요, 경제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신용이 사라져서 인간관계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고단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건강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준비하시고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그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결정하고 시작할 때에, 그 첫 발걸음을 뗄 때 하나님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말씀을 이루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자를 보내주십니다. 함께 견디게 하시고 함께 이겨나가게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결단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결단을 합니다. 뜻을 정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뜻을 정합니까? 내 육체의 만족을, 내 육신을 위한 그런 뜻을 정하고 행합니까?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여러분들이 이루려고 하는 그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실 만한 우리는 뜻을 정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포로의 신분으로 자유가 없었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 정체성을 잃지 않고 친구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보겠노라는 뜻을 정했습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그런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과 함께 지식과 지혜를 주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뜻을 정하고 살아가기를 지금 우리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뜻을 정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정할 때에,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뜻을 정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총명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게 해주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결단입니다. 여전히 세상 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세상 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정하여 실천할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